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도적으로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약속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을 때는 아담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상과 벌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실 때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하시는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준다. 그리고 자손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으로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행위도 요구하지 않되 다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약속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땅 자손 복이죠. 그런데 그 땅 자손 복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완전히 바꾸는 이 땅에 시작된 모든 상황과 악한 상황이죠. 악한 상황과 제약의 어떤 결과 일어난 저주들을 바꾸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되었던 어떤 형벌, 하나님이 땅을 향한 저주,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준 어떤 이 세상의 거대한 심판의 어떤 결과들을 뒤바꾸어 놓는, 완전히 그것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은 제가 어떻게 정말 잘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담 혹은 노아까지만 본다면 이 세계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세계예요. 사실은 사람이 자손을 낳으면 낳을수록, 그 자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고 악이 더욱 번성해질 뿐이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한 대로 소산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은 살인의 결과, 서로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는 결과의 어떤 그 결과물을 받아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완전히 어떤 저주 가운데 있게 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정반대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복이 있는 땅, 그리고 복을 전해주는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하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까지의 이 세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시작하시는 이 세계는 완전히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반환점이 되듯이 완전히 바뀌어진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구현하겠다고 하시는 그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될 많은 자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 살 수 있고 지금 누릴 수 있고 지금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이제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아담이 잃어버리고 가인이 잃어버리고 노아는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너와 이 약속을 맺으면서 시작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는 오직 믿음, 이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나라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그 12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떠나죠. 하란에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는 아직 자기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을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그 12장에 보시면은 1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 가나안 사람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땅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네 그 구역을 정해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돼 있죠.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언제 하나님을 다시 부르냐 하면 셋이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불러요. 그러니까 가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거의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처음에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동생의 머리를 부수는 뱀의 후손이었죠. 가인이 그래서 쫓겨납니다.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낳은 아들 셋이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인가요? 비로소 부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인의 후손의 계보는 사실 셋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쭉 족보를 따라서 이어져 오다가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나죠. 그 족보에는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 가인의 족보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에서 쭉 내려오다가 노아가 태어나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홍수 이후에 물이 이제 빠지고 배가 땅에 무태 닿았을 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셋의 후손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함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셈의 후손, 그 셈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였습니까? 벨렉.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셈의 후손 중에서도 욕단이 아니라 벨렉의 후손들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은 이미 함의 아들, 함의 손자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있는 사실 그 구역으로 보면 대단히 작은 곳인데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내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땅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이 땅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의 실현의 결과물로 이 땅이고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이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이사 가서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결국 그건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삶으로서 내가 이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예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어쨌든 간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세계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이방에 있는 그 땅에 갔느냐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고 살면서 자기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기서 왜 살았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은 어떤 행위를 하게 했는데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가서 사는 것이었어요.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지어질 한 성을 바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성이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성이 나오죠.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와 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어떤 성을 누가 바라고 어떤 성을 지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도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는 함의 자손들 그리고 굳이 함만 말할 필요 없죠. 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셈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면서 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사실 민족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죠.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는 걸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해줄 땅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곧 단순히 자식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된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자체는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를 바라보며 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뭐랄까요, 출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약간의 단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춧돌로 하여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그들의 벽돌로 근거를 삼았잖아요. 그들의 벽돌이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벽돌이 아니면 쌓아 올릴 수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벽돌을 구울 수 있었고 쌓아 올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단순히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 아프고 평화롭고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매우 단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라고 할 때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어떤 목표, 삶의 기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행동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과 저주가 극복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누리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 복, 아시아권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부분은 일치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많은 사람, 특히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아니라 저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나라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 아니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시는 성을 바라며 그 약속을 믿고 어떤 행동들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약속,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어떤 확신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에서 드러낸 행위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해도 좋고 어떤 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확신 때문에 어떤 행위까지 이어진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으로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집념과 집착과 어떤 신념을 가진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은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한 성을 기대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새처럼 노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약속에 내가 어떤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그리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혈통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에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자손이다.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어서 3장 8절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에게 어떻게 복을 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들도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분이 아마 없으시겠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실현되지 않습니다.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성취되지 않아요.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되고 너와 내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삭이 있을 때, 야곱이 있을 때, 요셉이 있을 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민족이 이루어지고 땅이 있어지고 복을 누리는 그런 물리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한 인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누군가를 바라보며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이 이렇게 좀 많은데 제가 차츰차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히브리서와 성경을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죠.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이어 오다가 어떤 때에 가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영빈 찾았어? 8장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볼 걸 즐거워했냐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것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뭐 미래를 봤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그 사람이. 그냥 어렴풋이 안 거예요. 자신의 자손들 중에서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이 약속을 지킬 누군가가 올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걸 기뻐하면서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결국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나 그분에 대한 뭐 생김새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훨씬 더 밝히 보고 가까이 보고 확실하게 알고 기쁨으로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야말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믿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샘플로 하나가 지어집니다. 중간에.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지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어쨌든 국가를 만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식과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지어질 나라인지를 한번 모델로 샘플로 한번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렇게 샘플로 유형적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몇 년 전에 했지만 누가복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쫙 펴셔서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한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쭉 인용하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뭐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후대에 올 것인데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예수께서 올 것을 환영하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분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영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영접한다는 말이 이렇게 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환영하면서 그분을 멀리서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민족도 약속하고 자손도 약속하고 막 복도 약속하고 막 성을 약속하고 다 약속했지만 그들이 진짜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은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땅을 약속받았으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여겼어요. 자기 자신을. 땅을 약속받았지만 자신들의 가족을 매장할 묘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굴 하나를 사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그네처럼 여기고 그랬습니까? 그는 멀리서 보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으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가 된 것인가를 하는 그 모든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땅을 줄게, 민족을
민족을 얻게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위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인간에 대한 말씀, 우리들 자신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이 땅을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모든 심판과 거룩과 영광과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정말 거의 4년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쫙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90%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진주 상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을 잃어버린 자가 양을 찾아 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막 마음속에서 뭔가 기묘한 뭔가가 시작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뭔가만 그런 걸 기대하시기 전에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것에 따라서 삶에서의 어떤 그것을 근거한 삶이 드러나면 그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격이 차츰차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고 믿음의 어떤 이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과정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비롭게 눈에서 뭐가 나가고 번개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따른 어떤 바른 반응,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무언가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변화되면 내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일학교 아침에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혹시 잘 도와주십시오. 집에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한 약속은 뭔지 생각해봐. 그 전주의 숙제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한 약속이 뭔지 조사해 오기 이거였거든요. 아이들이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데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한 약속은 뭔지 찾아오라고 했더니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가 난감한 거죠.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도 돼요? 이러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네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냥 10계명에 있는 거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 여러분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이 있어요. 살아있는 성령이 아이들의 심령을 도와줘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심과 나의 인격을 건드리기 시작해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줘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알고 이해하게 된 이해의 깊이와 정도만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 회개하고 믿는 느낌을 좀 느껴봐 말하지 않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이 말씀에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합시다.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답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통뼈가 있으니까, 가락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지금도 궁금하고 지금도 알고 싶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왜 내가 회개 안 했을까 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회개했지, 당연히. 뭐하러 또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에 대해서 내가 할 말 많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런 말을 들은 풍어를 읊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생생하고 믿을만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알고 싶을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기쁘고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씻고 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돌아다녀 볼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여행을 가고 이번에 뭐가 무슨 제철이라서 맛있다는데 돌아다니고, 그건 너무 바삭하고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예를 든 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면 좋고 모르면 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별로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할 만큼의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이 땅 바꿔버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복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기 전에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거라는 걸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명 혹은 삶,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설사 내가 팔다리를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얻을 수만 있다면 얻고 싶은 게 생명이에요. 그것만큼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인간을 사로잡는 게 없습니다. 생명만큼 간절한 게 없어요. 이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막 안에서 생명력이 폭발하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폭발하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감이 오실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육체가 더 이상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하는 육체의 이 죽음의 냄새가 드리울 때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소중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있는 최고의 진주를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악함에서 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되겠죠? 어떤 행위일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골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심각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갈망을 느낄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나 정신적인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던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약속한 바로 이 생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듯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이라도 움켜잡으려고 했던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날마다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